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두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처럼 그 달란트 비유꾼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열매 맺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 유익이 무엇인지, 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의 의미예요.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 번영신학은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병들면 무엇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한다면,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재물의 풍성함이나 건강함 또는 세상의 그 성공의 열매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물질이나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들 모두 거의 넉넉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이라는 권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다니엘은 왕 다음에 최고의 재상이라는 자리에서, 또 에스더는 왕비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앉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금 예를 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지혜와 타고난 출신이나 환경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장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해서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것이지, 그들이 소유한 부나 권력이나 이 명예가 중요하고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나를 믿게 되면 이런 좋은 일,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열심히 믿는 척이라도 해라. 그리고 자기 어떤 선행을 쌓고 의를 쌓고 공적을 쌓고 열심을 내라고 이러한 모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의 기준은, 그 본질은 성공이나 재물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이 물질적인 부까지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시각까지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에 어떠해야 됐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 눈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강력한 권력자야 되고, 지극히 유명한 자나 최장수를 해야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런 열매와 복을 누리셨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분이 돈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왕이 되거나 재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거둔 열매는 사랑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상발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자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그들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참 기쁨을 얻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 사랑의 열매가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참 포도만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원하는 열매는 역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가 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면 실마리가 잡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필링이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감정적으로는 폭발할 것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행동과 태도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끼리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의 명령이나 서로의 어떤 뜻이나 서로의 요구나 아니면 서로의 사상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도 있고 학교에서 친구도 있고 직장에서의 동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은 말씀 뒤로 이어지는데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남편이 아내의 어떤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어떤 요구에 자녀가 복종하고 아니면 자녀의 어떤 요구에 부모가 승낙하고 응낙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아내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나아가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기에 복종하면서 아내에게 대우를 해줄 때 그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해주는 그 태도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자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앞으로 자녀는 순종하면서 부모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나아가고 대우를 해줄 때 그것이 바로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대우를 해줄 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죠. 와, 이 사랑의 열매 완전하고 제대로 이렇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를 보냐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열매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고 완전히 잘 익은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하시고 가능성만 보이면 우리를 위해서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러 무화과 그 이파린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열매를 내야지 감히 내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따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3월에 작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커지면서 5월이나 6월에 한 번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른 무화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8월쯤에 또 작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자라면서 익고 10월에 따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늦은 무화과라고 그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8월이나 10월에 잘 익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3월쯤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작은 열매는 익지도 않았지만 먹을만 하고 그리고 배고플 때 요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3월쯤에 처음 나오는 작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른 무화과든 늦은 무화과든 그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결국 가능성이 없는 나무였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자라고 익은 무화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라고 익을 작은 열매가 있느냐, 가능성이 보이느냐, 그것을 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예도 그것이에요. 완전히 자라서 제대로 잘 익은 포도 송이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조그맣게 시작되는 그 열매가 있느냐, 가능성이 너희한테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애쓰고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한테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는 주님이 다 깨끗하게 알아서 키워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라면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의 그 유익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제가 첫 번째 유익은 벌써 말씀드렸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5절 상반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붙어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열매는요, 열매 맺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나 생겼어, 막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에요. 나무가 제대로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진액을 공급해주면서 자연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항상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이죠. 4절 중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5절 하반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하나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말라서 불에 던져서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마른 가지와 같아서 이 같은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풍성해지지만 떨어져 있다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심판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참혹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님의 복을 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이 뭔가요?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주님과 교제를 항상 하는 자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권이에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이 나와 교제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에요. 이 특권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특권인데 제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떤 분은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특권을 사용하라는데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 계세요?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누군가 기업 크레딧 카드를 나한테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하면 특권이잖아요. 갖다가 막 그릴 텐데 기도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간구를 해나갈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이웃에게 우리가 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유익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의미의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곁에서 돕는 자, 격려하고 힘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돕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분이에요. 이런 분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 않나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돕는 분, 나를 격려해주고 힘까지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18절을 보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돌봤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돕고 그러고 힘주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한테 왔습니다. 언제 왔냐고요? 오순절처럼 나한테 임하지 않았다고요? 오순절의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셨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함될 때 성령은 이미 나한테 와 계신 것이에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분과 동행할 때 당연히 평안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평안을 누릴 거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안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상황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죽음 자체도 너무나 두렵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편안함은 이상하게 안정이 없는 편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느껴지는 편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푹 잠겨있는 그 평안함,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근심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편안함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이런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리기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그 말씀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평안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내 욕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오신 성령님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전해 주어야죠. 이런 유익을 함께 믿지 않는 자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이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며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제대로 잘 익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고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을 보이면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할 때 같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수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진정으로 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게 나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 시리즈는 오늘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주 정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강의하던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새로 세운 이 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계속해서 정해놓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내가 작은 사랑의 수고를 해나갈 때 주님께서 나머지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기대하며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1년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은 깨끗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고 제대로 익은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얼마큼 풍성하고 얼마큼 잘 익은 그런 열매를 마련해 주시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